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말씀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서 모든 걸 주께 맡길 때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걸 보게 해 주옵소서. 범사가 잘 될 때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에도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 옥육간에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병든 몸을 가지고 온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했사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라면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인 줄 믿습니다. 내 질병이 치료되어져서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저주를 주께서 다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종이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덮어서 친히 물질에 안수하여 주실 때에 주님, 이 물질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안수하신다면 5,000명 먹여 살리는 오병이어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물질로 심는 자들에게 물질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도록, 물질 때문에 죄에 유혹받지 않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생업이 더 번창하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 들을 때에 말씀 자체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옆에 분에게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복 받는 자리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큰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복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삽시다. 먼 산 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 보고 하시라고요. 옆 사람이 나의 아브라함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한다고 했거든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 보여주며 삽시다. 우리의 삶이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게 합시다.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총회장이 되고 또 한국교회 95%가 같이 가입되어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제일 큰 기독교 연합단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동 대표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사, 기독교 언론사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총회장님,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총회장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보관을 갖고 있습니까? 이건 그냥 늘 상투적으로 하는 질문이에요. 별로 대답도 기대하지 않고 하는 적당한 그런 답을 하겠지, 이런 식의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뭔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교단 교파를 떠나서 교회의 재정 문제든 무슨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1년에 적어도 딱 한 명씩만 전도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딱 한 명씩만 전도하면요, 놀라운 교회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 되면서 교단 표어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자.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기 앞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주로 삼아. 예수 믿는 건 마음의 주인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식이 상전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이 귀신만 들려도 달라지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그 사람이 달라져요. 제일 먼저는요, 말투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푸른 풀밭에서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 영이 소생되게,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요. 영이 산 사람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 사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요.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은 내가 그러자고 그랬잖아.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말대로 안 하면 나 때려칠 거야.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말을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고서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이나 동창들 만나면요, 가장 먼저 알아채야 돼요. 야, 너 옛날 거시기 맞아?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을 때가 다 됐다고 그러는데 너 죽으려고 그러냐? 정말 예수 믿으면 내 아내가 가장 먼저 눈치채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만나면 내 자식들이 아버지 보는 눈, 엄마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또 계속 띄어나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달라졌다는 걸 거룩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런 놈을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 옛날 네 성질 같으면 때려 죽어도 씹어 먹어도 못 참을 텐데 어떻게 그런 애를 용서를 해? 너 어떻게 이 지경 속에서도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어? 궁금해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뭐야?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 궁금하게 만들어.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젊은 세대에 와서 아주머니 우리 애 아빠 딴 여자 생긴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죽긴 왜 죽어? 나도 우리 애 아빠도 옛날에 별짓 다 하고 다녔어. 나도 그냥 인생 끝내려고 그랬어. 근데 그때 우리 주인집 아주머니가 사랑의 동산교회 권사님인데 내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더니 나 데리고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그래서 쏙논셈 치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 그 교회 갔다가 예수님 믿고 우리 남편 용서했고 우리 남편 변화돼서 지금 집사 됐고, 알잖아요 엄마 우리 남편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괜찮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어. 나랑 같이 예수 믿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변화된 모습에 궁금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그렇게 많이 고민해야 될 설교 제목이 뭐예요? 준비되었습니까?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준비할 게 또 하나 있어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들한테는요, 밤 10시 이후에 오는 전화치고 좋은 전화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대요, 권사님이. 새벽 2시에 갔지요. 갔더니 감기 몸살이시더라고. 그런데 간혹 어머니가 급하다고 해서 갔어요. 또 한 분은 권사님인데 임종이 됐는데 숨을 못 놓으셔. 숨을 못 놓으셔. 권사님, 숨을 놓으시고 편안히 주님 곁에 가세요. 못 놓으셔. 그때 아차 싶은 거야.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교활한 마귀놈이 한 번 더 흔들어 보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자기 죽음 앞에 시커먼 거예요. 시커먼 동굴 같은 게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으니까 거기 안 빨려 들어가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하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권사님, 여기 있는 임 목사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권사님도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죄 용서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권사님 이거 믿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더라고. 권사님,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데 편히 가세요. 숨 놓으세요. 네.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잠시 있다가 그리고 숨을 거두시더라고. 그때 제가 마지막까지도 마귀 이놈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구나. 때문에 첫 번째는 정말 언제 주님 부르시더라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냐, 어떻게 그 지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냐,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 카메라 이게 잘 비춰질지 모르겠네요. 좀 더 가까이. 됐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이 대답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다 외우시죠? 한번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죄송해요.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새빨간 거짓말 아니면 참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 아니면 참말. 그런데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한테 증명을 해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신존재 증명이라는 공부를 한 적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 증명, 식욕이 있다는 건 음식이 있다는 증거고, 성욕이 있다는 건 이성이 있다는 증거고, 신에 대한 우리의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신이 있다, 존재론적 증명. 또 뭐 3단 논법적 증명, 무슨 뭐 정반합적 증명, 뭐 양심론적 증명,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통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자기 뇌의 능력을 일반적인 사람은 3에서 4% 정도밖에 못 쓰고 죽는데요. 정말 최고의 천재라고 했던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11%에서 13% 정도 뇌의 용량을 그거밖에 사용 못하고 죽었는데도 최고의 과학자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내 용량의 100%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클까요? 나라는 존재가 클까요? 그렇지요.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이만해요. 일반인들은 내 용량에 이만큼밖에 못 쓸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내 용량에 이만큼처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에 하나 내 용량을 전부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커요? 나라는 존재가 커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나는 이만큼밖에 몰라요. 이만큼밖에 몰라요. 나의 용량 밖에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존재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이 있는데 이해 못한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모른다고 해야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해서 창조론과 진화론 두 이론이 대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진화론은 뭡니까? 진화론은 이런 펜 같은 무생물체가 압력에 의하든 열에 의하든 빅뱅에 의하든 생명 있는 유기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생물이 유생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지고 우리 같은 인간까지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창조론은 그게 아니지요. 부모는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라 생명의 전달자예요. 부모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내 자식들에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전달되는 과정을 거꾸로 올라가 볼 때에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셔서 그분이 의도와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라는 생명체를 만드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때문에 결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새빨간 거짓말.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디 있어? 내가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안 계셔. 그런 입장을 고집 부릴 것인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내 생명을 창조했다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예. 어머니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박자, 태자, 란자, 박태란 여사. 친어머니 맞아요? 진짜로? DNA 검사 해봤어요? 닮았어요? 닮으면 다 엄마예요? 태어날 때 봤어요? 장로님,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친아버지 맞아요? 태어날 때 보셨어요? 못 봤는데 어떡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우리는 DNA 검사 안 해요. 태어날 때 못 봤어요. 딱 한마디. 내가 너 낳았어. 내가 너 낳았어. 끝이요, 이걸로. 그럼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거를 개인화시키면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다?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어. 그 믿음, 내가 너 낳았어. 엄마의 그 말 한마디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천수가 형성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이걸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촌수가 생겨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식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도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끼리 서로 감사하고 위로하고 돕고 격려하고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를 행복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이것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인상 팍 쓰고 한숨 넘치고 맨날 허구한 날 그러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속이 뒤집어집니다. 제가 한 번은 오래전에 서울에 어떤 큰 그룹의 회장님 댁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성북동에 아주 큰 저택인데 그 당시에 딱 그 집에 갔는데 문이 철문으로 쥐 하면 철문이 열리는데 자가용이요 6대인가 있더라고. 뭐 벤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난 차들이 있고 계단을 딱 올라갔는데 푸른 풀밭이 딱 있고 그 넘어서 그 야경이 쫙 비춰지는데 개가 4마리가 동서남북으로 세파트, 도베르만, 불독, 막 진돗개가 막 웡웡웡 그러네요. 집이 대단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다 드라마 같은 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데 그 당시에 그 집을 방송국에서 빌려가지고 드라마를 2번이나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을 대접해 주시는데요. 요즘은 좀 흔하지만 그때 옆에 아주머니가 다 장갑 끼워가지고 음식을 손질해 주는데 목사님 이거 조금 전에 전라도 완도에서 공수해온 전복입니다. 잡숴보세요. 목사님 이거 조금 전에 강원도 영월에서 온 송이버섯입니다. 잡숴보세요. 맛있어. 그리고 집이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제 마음에 야 부럽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목사인데도 들더라고요. 근데 식사 다 끝나고서 상 다 치우고 차를 내왔는데 2분 그 어르신들이 제 앞에서 갑자기 우세요. 당황할 정도로. 아니 왜 그러세요? 목사님 실은 기도 부탁이 있어서 목사님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자식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분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고 불쌍해 보여. 너무 불쌍해 보여. 야, 이렇게 화려한 집에 살고 이 대단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식 하나 잘못되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은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있는데 인간의 삶을 돕고 하나님의 신부를 하면은 이 천사 대장들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루시퍼 천사가 있었어요. 대장 천사들이. 그런데 그 루시퍼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다가 하나님 앞에 의도터지고 쫓겨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사탄이에요. 영어로는 세이튼 사탄이고 한자 문화권에서는 마귀. 그리고 이 천사장 중에 한 명인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킬 때 같이 동조했던 쫄병 천사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같이 타락해가지고 같이 쫓겨났는데 그것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탄, 마귀는 항상 단수형으로 나오고 귀신들에는 항상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적이라는 게 분명해야 돼. 대한민국의 주적은 공산당, 공산북한, 이북 공산군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주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주적은 사마귀예요. 그러면 제사는 뭐냐?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한을 품고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고 그래요. 요즘 텔레비의 인기 강사인 우리 크리스찬 형제인 김창옥 선생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요즘 현대 귀신들은 전부 다 백화점에 가 있대요. 사고 싶은 건 많은데 살 능력은 안 돼가지고 한을 푸고 백화점을 떠돌아다니고 있대. 그래서 귀신이란 존재는 죽은 조상이 한을 품고 죽어서 귀신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지은 영적 존재인데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인 거예요. 그럼 제사는 뭐냐? 제사는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께만 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죽은 네 아버지야, 그러면서 나한테 제사해, 나한테 절해, 중간에 거짓말로 찾아와가지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과 경배를 중간에 가로채는 게 제사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에게 직접 대항하면은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상대가 안 되잖아. 근데 이것들도 영물이잖아요. 이것들도 꾀를 부려가지고 하나님에게는 직접 안 되니까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 죄 중에 제일 치사한 죄가 뭔지 아세요? 유괴범이에요. 애를 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께는 상대가 안 되니까 누구를 건드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요. 그러면서 마귀의 도구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본명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말을 가지고 첫째는 유혹합니다. 둘째는 유혹해도 안 들으면 공갈 협박을 합니다. 겁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가 죄인지를 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 분명한 위치를 정리해 주셨어요. 맨 위에는 모든 영광 찬양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 밑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그 밑에는 자연, 물질.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정원이 잘 꾸며져 있잖아요. 저 잘 꾸며진 정원의 사명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 인간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의 질서를 가만히 살피면은 이런 것들은 절대 우연히 있을 수 없어. 내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존재하려면 이런 것들을 만들 만한 놀라운 능력의 존재가 계실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걸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겸손은 뭐냐면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드러내 주시는데 그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 특별 계시의 완성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만큼 드러내 주세요. 믿는 만큼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다가 특별 계시, 그 일반 계시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이게 자연의 사명이에요. 꽃이 피고 예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나 예쁘지? 그런데 너 알아? 나 만든 분 계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게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스크린에 말씀 나올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띄우세요. 예,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아마 말씀 안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3장 5절은 뭐냐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요.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지요? 네가 뭘 따먹으면 선악과, 물질을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은,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그랬잖아요. 나한테 절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너한테 줄 거야.
이 물질을 가지고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아. 하나님만 되는 줄 알아.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바위나 나무 밑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5만 원짜리 꽂아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는 참 의아스러운 게 최첨단 모든 과학이 집약된 로켓 우주선을 쏘면서 왜 돼지머리 차려놓고 절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인간은 뭐 밑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물질 밑에 있게 되는 거야. 때문에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물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 되면 부모도 자식도 필요 없어. 반대로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 그런데 올라갈 때 나는 올라갈 수 있지만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위에 올라간 사람이 아랫사람을 종으로 부려요.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 그래서 인권 탄압이 진짜 가능한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이 되면 노동력 착취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모든 것의 근본이 사람이 최고다. 신은 죽었다. 신이라는 존재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인본주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게 뭐냐면 우상이면서 동시에 뭐냐,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만능이란 단어예요. 이 만능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 어디다가 이 단어를 갖다 붙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 그게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거야.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거야.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의 극단은, 쾌락주의의 끝은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의 끝은 동성애, 유아강간, 짐승들과 그 짓을 하고.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애들도 좀 있긴 한데 서울에 좀 그런 사람들이 부부끼리 한 4-5 커플 방에 들어서 불 다 끄고 그 짓을 해요. 서로 맞바꿔가면서. 이것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지정신으로 돼요, 안 돼요? 지정신으로 안 되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게 돈이에요, 돈.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은 뭐냐? 네가 물질을 하나님으로, 물질이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줄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물질이 너를 만들어 줄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쾌락주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는 내 밑에 있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막 끌어당기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감사하고 이루하고 돕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욕심 부리고 서로 저주하고, 그러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 상하고 속상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 표현으로는 지옥이라고 그래요.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너 하나님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 아파하는데, 장로님, 내 자식이 나쁜 친구 게임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얘가 빼올 능력이 있어요. 빼옵니까 안 빼옵니까? 빼옵니까 안 빼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밝히지 못하고 바로가 그 사라를 데려갔는데, 솔직히 아브라함이 제대로 밝히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집을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믿지 못해서 사고 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수습하고 오히려 축복받고 올라갈 수 있게 했어요. 내일 새벽에 이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잘잘못을 안 따져요. 부모는 무조건 내 새끼 편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에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로 하나님 모시기를 못하게 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로마서 1장 28절 방송실 한번 올려주세요. 아까 말씀 순서가 바뀌어서,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도 첫 번째. 또한 그들이 마음에 뭐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사람은 마음이 공허해져요. 허무해져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에 빠지게 돼. 우울증이 확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은 뭐냐? 여러분, 가끔 우리들이 저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재료는 똑같아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제일 월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소나 돼지나 사람이나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똑같아. 지렁이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돼지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사람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다만 사람은 마지막에 지은 존재라 가장 월등한 기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짐승과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짐승과 달라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만 맨 마지막에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부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 존재라는 건 뭐냐? 요즘 애들 장난감 인형을 사주고요, 건전지 넣고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주인님 사랑해요, 주인님 사랑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프로그래밍 된 건 가짜 사랑이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사랑을 받길 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셨고 인격적 존재로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자유의사를 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참 사랑을 원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인격을 허락하신 거예요.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한 거룩이야. 그 완전한 거룩이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 죄와 접촉하는 순간 죽어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으면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월등하게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이 되면, 영이 죽으면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짐승 같은 놈 그러면 짐승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들이 국제회의를 했대요. 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왜 저 인간들은 자꾸 우리 보고 지네들의 조상이라고 그러냐고. 저 인간들 말대로 저 인간들이 우리 원숭이 조상 후손이라면 저런 짓거리를 하지 않을 거다. 저런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이 자꾸 우리 보고 조상이라고 하는 건 이건 원숭이 명예에 치명적인 그런 잘못이다. 그래서 일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영이 온이 죽으면요, 짐승은 생존 본능으로 사냥을 해요. 사람은요,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 돈을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돈 때문에. 물질이 하나님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쾌락주의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서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새끼가 이렇게 돼 있으면 빼올 능력이 있는데 빼와요, 안 빼와요? 빼오지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완전에서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긴 해야 되겠는데 무조건 우리 편이긴 한데, 내 새끼니까 제가 지었든 말았든 무조건 내 편 들고는 싶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마을에 진짜 공정한 재판관이 계셔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판결하는 재판관이 계셨어요. 다 존경해.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죄를 지었어. 아버지한테 끌려온 거예요. 재판받으려고. 이 재판관이, 야, 내 새끼인데 어떻게 내가 널 감옥에 넣겠느냐. 내가 너 봐줄게. 풀어줬어. 그 다음날 아침에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그날부터 이 재판관은 공정한 재판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무조건 나를 구원해버리면 하나님이 되시지 못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됐어. 사형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재판장한테, 재판장님, 저는 살 만큼 살았고, 우리 아들은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어머니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싶은 그 심정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머니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 때문에 어머니의 생명은 자기 죄값밖에 지불을 못해. 나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 줄 생명이 없어요. 여분의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깨끗한 생명을 자꾸 찾았는데 이 땅에 눈을 씻고 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완벽하고 깨끗한 생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천지를 창조할 만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7마디를 하시는데 전도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테텔레스타이. 한 번 더 테텔레스타이. 이건 뭐냐면 주일날
초등부 총무 선생님이 교사회 하려고 하는데 간식이 필요해. 그래서 앞에 마트 가가지고 간식을 사러 갔는데, 빵우유 사러 갔는데 지갑을 놓고 왔어요. 아줌마, 나 여기 사랑의 동산교회 집사인데, 아이, 알죠. 우리 가게 단골이잖아요. 아이, 내가 지갑을 놓고 왔네. 나중에 우리 회계 선생님 오면 갚아라 갈 테니까 좀 빵우유 가져갈게요. 아이, 가져가세요. 갖고 왔어. 잘 먹었어. 그리고 회의 마치고 회계 선생님이 돈 받아가지고 다시 마트 가서, 아줌마, 아까 그 빵값, 우유값, 그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일까요? 외상값 갚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지막 테텔레스타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임성웅이가 잠깐 동안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이렇게 되긴 했는데, 임성웅이도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얘를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으로 임성웅이의 죄값을 대신 갚습니다. 외상값 갚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마귀랑 해서, 사탄아, 더 이상 빚쟁이 노릇하지 마라. 내가 임성웅의 죄값을 지금 대신 갚아주니까 더 이상 빚쟁이 노릇하지 마라. 그래서 죄가 없어지게 됐다. 이걸 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대신 죄를 갚아줬다. 그래서 대속죄물이라고 그래. 대속죄물이라고 그래.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어떤 집에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하고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게임을 하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게임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가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 싹 빼갖고 나오다가 초등학교 5학년 거실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 여동생한테 들켰어. 오빠 뭐 하는 거야? 미안해. 내가 너무 게임하고 싶어서. 아, 그렇구나. 알았어, 오빠. 가서 재밌게 놀다 와. 그래, 고마워. 그리고 가서 막 뿅뿅뿅 게임 신나게 하고 왔어. 집에 기분 좋게 들어오는데 이 여동생이 텔레비 보고 있다가, 오빠 물 좀 떠와. 이 지집이야, 네가 떠다 먹어. 알았어. 아빠! 알았어. 물 떠다 바쳤어. 그때 오빠 이것 좀 풀어놔. 뭔데? 숙제야. 지집에 숙제는 네가 해야지. 아빠! 알았어. 허구한 날 아빠 쩔쩔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여차여차해서 제가 아버지 지갑에 손댔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 알바만데 꽁 때려줬어요. 야, 그래도 네가 아빠한테 솔직히 말하니까 아빠 기분 좋다. 됐다, 신사임당 50,000원짜리 탁 받고 나오는데 여동생이, 오빠 물 떠와. 집에 네가 떠다 먹어. 아빠 일로. 여러분, 사탄의 빚쟁이 노릇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몰라. 그런데 딱 회개하고 나서 용서받고 나면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빚쟁이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아버지한테도 쩔쩔매고 여동생한테도 쩔쩔맸던 그 친구가 딱 테텔레스타에 하고 나니까, 외상값 갚고 나버리니까, 회개하는 순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 자기 생명으로 갚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부채가 청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도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볼 거예요. 스크린에 말씀 올려주세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저녁에,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뭐 하고 있나, 얘네들하고 놀아야지. 그리고 애들 또 놀았는데 안 보여.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늘 띄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보이냐? 지은 죄가 있으니까 가서 그냥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얼레리 꼴레리 제 빨개 벗었대요. 남의 부끄러움을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부끄러운 게 있거든. 저게 또 막 또 정지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얼른 무화과나무 이파리 띄어다가 이거 가려놓고 나는 깨끗해, 나는 완벽해, 거룩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 햇볕 쪄버리니까 이게 바싹 부서져 버리네. 그래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저것들이 허구한 날 저 무화과나무 이파리 가지고 치마 만들어 댔었고, 또 저거 부서지면 막 속상하고, 그러다가 부서져서 보이지 않을 곳이 보이면 얼레리 꼴레리 서로 정죄나 하고 있고, 자기 자식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을, 죄 없는 어린 양 끌어다가 생명을 죄값으로 받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치마와 가죽옷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죽옷 갖다 줘도 안 입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가리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어린 양이 됐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어는 주지만 너가 이거 안 입으면 얻어맞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스스로 있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입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번째 필요한 게 믿음으로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에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집에 조상 때부터 물려 내려오는 비싼 도자기가 있어요. 이건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만드는 법도 몰라요. 아마 익산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다 팔아도 못 살 거야. 그 정도로 비싼 거예요. 그게 우리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걸 애지중지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퇴근하고 왔더니 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놈이 이 도자기를 박살을 내버렸어. 어떡하실래요? 에? 혼내요? 어느 정도 혼내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안경 쓰신 자매님? 어느 정도 혼낼래요? 저는 어떡할 것 같아요? 두드려 패야지요. 얼마나 패는데 두드려 패야지. 얼마나 성질나요. 근데 어느 정도 두드려 팰까요? 죽을 때까지? 하라니까 때리지만 저녁에 불러다 놓고, 야 이놈아 이게 어떤 도자기인데 이걸 깨면 어떡하냐. 그런데 이왕 깬 거 어떡하냐. 할 수 없지. 아까는 아빠가 화가 나서 좀 심하게 때렸지만 그래도 아빠한테는 이 도자기보다 누가 더 귀해? 네가 더 귀해. 약 발라주면서 용서할게. 끝. 용서할게. 끝. 근데 이놈이 갑자기 눈이 번쩍이더니 아빠 방금 뭐라고 그랬어? 절대 앞으로 책임 안 묻고 용서한다고 그랬지. 잠깐만 기다려봐. 지방에 갔더니 컴퓨터 켜고 따다다다 하더니 종이 하나를 찍 가져왔어. 아빠 사인해. 뭔데? 각서. 아빠 누구누구는 아들 누구누구 도자기 깬 죄를 앞으로 절대 책임을 묻지 않은 걸 약속합니다. 각서 사인해. 공증받으러 가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너 낳았어. 그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 또 앞으로 이거 책임 안 물을 거야. 용서해. 그러면 끝인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빠 실은 아까는 무서워서 말 못했는데 낮에 내 친구가 놀러 왔거든. 근데 실은 개가 깨트렸어. 야 이놈아 진작 말해야지. 걔네 집 몇 동 몇 호야. 가자. 띵동 띵동. 부모 불러가지고 난리 납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고. 조금 전에는 이왕 깬 거 어떡하냐. 다 용서할게. 그랬는데 그 집 아이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왜? 이유가 뭐예요? 내 새끼냐 아니냐 그 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도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혹여라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를 묵상하기보다는 그 지은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무조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도자기를 깨고 났더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들어오기 전에 일단 도망쳤어. 저녁이 돼도 집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 그래서 가로등 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이웃집 아저씨가, 야, 너 누구네 집 아들 아니냐? 예, 아저씨.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제가요, 그 도자기를 깨가지고. 야, 임마, 그 도자기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그거 얼마짜린데,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깼어, 이놈아. 그런데 이왕 깬 거 어떡하냐? 아저씨가 다 용서할게, 들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말은 옳아요, 틀려요? 집에 들어가라는 말은 맞지요? 공자 아저씨 말씀이 맞아요. 부처님 아저씨 말씀도 맞아요.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이웃집 아저씨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도덕을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라고요.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자, 이 녀석이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아침이 딱 됐는데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 애가 없어진 거예요. 이놈이 어디 갔지 봤더니 책상에 편지 한 통 있네. 뭐지? 딱 봤더니 아들놈이 써놓은 편지예요. 아버님 전 상서, 도자기를 깬 불효자식이 무슨 염치로 이 집에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쓰든 도자기 구해오겠습니다. 가출해버렸어. 도자기 구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출한 죄가 커요, 용서한 걸 안 믿는 죄가 커요? 도자기 깬 죄보다 더 큰 거는 아버지의 용서를 믿지 않고 가출한 죄가 더 큰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지도 못하는 도자기, 자기 의를 내세워서 더럽게 도자기 하나 깬 거 가지고 되게 치사하게 그러네. 여기 도자기 있어.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도자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러운 게 아니야. 치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크고 고귀하고 귀한 사랑은 그 세상에 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 속아 교만해가지고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갈 것도 모르고 기독교를 폄훼하며 더럽고 치사하고 함부로 막 기독교를 욕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봤는데 이 아이가요,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는 놈이 지가 알아서 일어났네. 딱 보니까 어제 피곤해서 그냥 놔뒀는데 설거지를 삐까반짝하게 해놨네. 아버지가 출근하려고 봤더니 구두를 딱 닦아놨네. 이 녀석이 밤에 생각해 본 거예요. 아까 맞을 때 아프긴 했는데 가만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대형 사고를 치긴 쳤구나. 죽어도 마땅한 죄를 저질렀구나. 그런데 몇 대 얻어 터지긴 했지만 아버지께서 이걸 용서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부모님이 기뻐할 게 뭘까? 그래서 지가 맨날 게임만 하고 텔레비만 보던 녀석이 지가 알아서 공부하고 시키지 않아도 청소하고, 그걸 전문용어로 따라합시다. 철들었네. 은혜를 알면 철이 듭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면 효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철이 드는 거예요. 철든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런 거예요. 어느 집에 10남매를 둔 할머니가 계셨어요. 남편 죽고서 혼자서 죽을 고생하면서 10남매를 키웠어요. 다 잘 됐어. 다 잘 됐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셋째 아들이 사업을 새롭게 해본다고 하다가 쫄딱 말아먹었어. 망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팔순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남매가 돈을 모아가지고 할머니 팔순 잔출해 드리는 거예요. 막 노래방 그 사람도 불러다 놓고 막 마을 사람 불러놓고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또 할머니가 앞에 앉아서 아이고 그래 얘들아 고맙다 고맙다. 그러다가도 그 틈만 나면 병풍 뒤에 가서 울고 와. 울고 와. 왜 울까요? 누구 생각나서? 셋째 아들 생각나서. 진짜 효도는요, 팔순잔치 못 해드려도 팔순잔치 할 돈 모아서 셋째 아들 다시 새로 사업 시작을 하고 자금 몰아주고 셋째 아들까지 불러서 된장찌개 먹는 게 진짜 효도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주일마다 팔순잔치 하고 있어요.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아직도 익산시 주변에는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병풍뒤에 가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천국, 하나님은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건 천국인데 왜 지금 당장 안 줍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 수 있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 때문에 쓰러질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여건과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쓰러질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 왜 놔두냔 말이에요. 어차피 갈 천국인데 죄 짓지 않고 빨리 가게 빨리 데려가셔야지 왜 놔둬요? 내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누군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갚고 오라고, 그 은혜를 갚는 유일한 제일 좋은 길은 셋째 아들 데려다가 된장찌개 먹듯이 불러다가 같이 천국잔치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이 땅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시면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내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 돈 쓰는 게 달라지고 사람 대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분이 병원 가서 진단을 했어요. 검사 결과를 보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몸이 이 지경 되도록 뭐 하다가 인제 오셨어요. 안타깝네요.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반응이 첫째, 부정합니다. 어이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검사표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거 제 거 아닐 거예요. 부정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 거 맞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분노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실히 살고 얼마나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었는데 이럴 리가 없다고 부정합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술 먹고 막 살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좀 정신 차리면 정리합니다. 정리.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 돈 쓰는 게 달라져요. 왜?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남은 시간이 3개월이든 30년이든 3년이든 30년이든 똑같아야 돼. 내 남은 인생이 3개월 남았든 3년 남았든 30년 남았든 사는 게 똑같아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 10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1000년 뒤에 오시는 것처럼, 꼭 시험 공부 안 한 애들이 시험 보기 전날 야단 법석을 떨어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내일 와도 오늘 직장 출근하고 할 일 다 해야지, 저 신천지 것처럼 다 때려치고 학교고 뭐고 때려치고 거기 가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내게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것처럼 돈을 쓰시고 시간을 쓰시고 사람을 대하셔야 돼.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다가 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올려주세요.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영접한 1장 12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의 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거짓말에게 속아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주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을 가지고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림을 그렸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야.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치마까지는 가죽 옷을 만들어주지만은 억지로 입히라고 막 떼져가면서 입히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내가 인격적 결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다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한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저의 남은 인생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불러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정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면 그 의지적 결단 때문에 구원의 감격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한 기도가 아주 단순한 기도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적 고백이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설령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 권사님처럼 숨을 못 놓는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님, 아직 제가 이 땅에 할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린 자식들도 있는데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저를 부르신다니 가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먼 훗날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기도하고 난 이유도. 그래도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믿고 즉각
즉각 회개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자식인데도 고아도 아닌데 고아처럼 세상에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오늘 새벽에도 들었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트는 찬양은 제가 집회하다 보면은 어제처럼 마이크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신디도 반주하다 보면 마이크 딱 끄고 신디 끝나는 순간 기도가 싹 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할 때가 있는데 그땐 더 기도하고 싶어요. 여기는 공간도 많고 그래서 중간에 한참 기도하는데 가운데 사람이 나 가야 된다고 비키라고 그러면 기도의 영성이 확 깨져버려요.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겠습니다만 어느 날은 오늘 뭔가 나한테 영적인 뭔가 놀라운 일이 있겠구나, 영적으로 직감되어질 때가 있을 때는 기도하기 편한 자리로 가셔서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승합차나 교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 교회 차량을 이용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승용차 갖고 온 분들은 충분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내가 구원해야 돼야 될 셋째 아들은 누굴까? 그 영혼을 놓고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음악을 틀어드리는데 이 음악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음원이 아니고 뉴욕에 오르간 하시는 전공자가 은혜 받고서 울면서 1시간 동안 친 걸 녹음한 거예요. 그 어떤 기도할 때 트는 음악은 막 기도를 방해하는데 이 찬양은 크게 틀어도 기도에 방해가 안 돼서 제가 집회 갈 때는 이 찬양을 틀게 하는데 오늘 새벽부터 틀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하시고 마지막엔 주기도문 하고 가세요.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돼요. 내일 새벽에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일 새벽에도 굉장히 우리 삶에 전환점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새벽에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내일 새벽에도 작정하고 한번 나오시면은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믿는 게 중요합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지만 잘못하면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죄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십자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자녀들과 가정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몸이 불편한 분은 안 일어나셔도 돼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서서 기도하다가 다리 아프면 앉으세요. 또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50견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에 방언의 은사를 삼아 잠깐만 손 내리시고요. 이왕 나온 김에 신앙생활에 방언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방언 받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도움이 있느냐? 첫째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 내가 말할 수 없는 것까지도 성령이 대신 간구하게 하는데 방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회개 기도가 없으면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회개 기도는 옆 사람이 들으면은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간음죄를 회개한다든지 누가 때려 죽이도록 미운데 그 기도 솔직히 해야지요. 하나님 나 정말 미워 죽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기도를 옆에 사람이 들으면 공동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회개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언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회개가 중요한데 이건 남자들이 많이 해당돼요. 머리로 알겠는데 가슴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혀를 확 돌려버려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막 이상한 말이 튀어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야, 너 그렇게 잘났어? 네 혀도 네가 컨트롤 못하면서 왜 이렇게 까불어? 그러면서 이 혀가 돌아가는 신비한 소리를 내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려고 그 교만을 꺾으려고 방언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방언은
자동이 아니에요. 내가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사모해야 되고 혀에 힘을 빼고 그냥 기도하다가 나오는 소리대로 기도하는데 조심할 것은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던 분들은 오늘 저녁 방언을 좀 절제하시고 구체적인 언어로 기도하셔야 돼요. 늘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가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썩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방언으로 기도 기피한 것처럼 퉁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가끔은 방언 기도하던 분들은 그날은 방언을 자제하시고 구체적인 언어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도 종종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기도하다가 내게 갑자기 방언이 임한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혀를 확 풀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시간 구애받지 말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네, 마음껏 기도하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불러도 또 불러보고 싶은 주님의 이름 주여 3번 부르짖고 불 다 끄세요. 이 앞에 조명도 끄고 이 화면도 다 끄시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준비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한 말씀 중에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이 시간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꼭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면은 마음에 하나님이여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음악 좀 더 크게 틀어주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옆 사람 소리 들리지 않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까는 저를 따라했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 중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여 책임지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옵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하나님의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올로요와 스컬로요와 주여, 이 시간에 방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방언 기도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앙이 한 번 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올로요와 시르리 올로요와 스코 주여 시르리 올로요와 타부 올로요와 음악 좀 더 소리 크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옵소서 올로요와 주여 시르리 올로요와 스코르리 올로요와 주여 시르리 올로요와 스코 주여 갑상선암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갑상선암 직증과 저하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가 오십견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목 디스크가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위암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심장 부정맥이 낫게 하시며, 심장 질환과 하나님여 혈관계통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의 이명 증상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청력 시력과 청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간염과 간암과 하나님의 간경화가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이시면 인상이 건강하게 하시며 췌장암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폐결핵과 하나님의 폐에 관련된 질병이 낫게 하시고, 기관점이 치료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여성의 난소암 자궁왕이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리불순의 질병이 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치질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반 비틀어진 게 낫게 하여 주시고 자골신경통이 치료되게 하시며 허리 디스크는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무릎 관절염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립선염이 낫게 하시고 전립선암이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풍이 치료되게 하시며 무좀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토피 피부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골급 근육계통의 질병과 신경과계통의 질병이 낫게 하시옵소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 따라가게 하시며 우울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찾아가셔서 그 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딸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며 더러운 귀신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공황 증세는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며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모든 섭섭함과 영적인 모든 아쉬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의학적 소견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러가지 희귀 질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되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섭섭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 디스크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관절염과 모든 하나님의 위장병과 모든 질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론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면역체계가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부계통의 모든 질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리 열로 거여와스 오지의 시카르리 열로 이어박하스 오지의 시르리 열로 이어 할렐루야 열로 거르리 열로 이어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군에 가 있든지 외국에 가 있든지 객지에 나가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이삭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시며 모세의 리더십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윗 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재정의 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11조 드릴 일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생각지도 못했던 11조 드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여 시온도 여호와 오주여 시카르니 열마카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손진이 안수하여 주실 때에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고쳐주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병든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